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 삶이 잘못된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며 반성할 줄 아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찾아간 성전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그 풍경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세상에 묻었던 때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왔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화시킬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더니만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 바닥이 되어 있어요. 사실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를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지요. 멀리 저 갈릴리 그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걸 끌고 온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오면 바로 성전에서 그 제물들을 파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바로 돈을 주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장사바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온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성전 안까지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묵인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뒷돈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부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더 뒷돈을 바라는 거죠. 정당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돈으로 챙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혼내셨는데 그러면서 예수 하실 말씀을 한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하지만 너는 어떻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나와야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뒷돈 챙기면서 성전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소리가 나야 되는 그런 곳을 지금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18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때요?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옳은 말 했고 바른 말 했는데도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벌써 예수께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수많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모르면 간첩이지요. 벌써 그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루살렘 이 시점은 뭐냐면 바로 종려주일 그 이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조차도 모를 겁니다. 성경에 항상 성경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몰라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라.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면 회개해야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 여러분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 아이고야, 나는 한 해 다 가도록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럼 회개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요. 11조 하십시오. 아이고야, 나 11조 어떻게 하지? 10,000원짜리 헌금하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불편하게 되니 섬기십시다. 나누십시다. 청소합시다. 교회를 좀 가꾸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버리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있어요. 저는 항상 끄집어내보면 다 엉망이에요. 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분리수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간단하게 비닐은 비닐통에 넣으면 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대로, 커피 먹은 것도 비닐이거든요. 비닐에다 버리면 좋은데 엉망귀창으로. 그러면 2번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때요? 이 손으로 더러운 것을 잡아 끌어대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 작은 것부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것이고 사랑의 소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 약자들도 얼마든지 함께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요. 쉬게 해주신다고. 쉬게 할 것이에요. 차별을 두고 열등의식을 갖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맡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로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새가족들을, 그리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가로막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헌금방울 돌리는 것, 이거 없앤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되나 이게 쳐다볼 일입니까? 그래서 헌금 준비하는 것도 예배 드릴 때에도 사실은 집에서부터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좋아요. 누가 보듯이 지갑 딱 열어가지고 그쯤에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믿음 연약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정말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거 시험 들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말없이. 그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뭐가 모르게 한다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도 내 몸에 달려있고 왼손도 내 몸에 달려있는데 이 손이 하는 것을 이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이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죠. 누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티 안 내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사님 알아서 입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 감사로 드릴 줄 알고 이웃과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우대하려 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곳,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더니만 아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대형교회는 막 진짜 차 타고 들어올 때 비싼 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막 반갑게 맞이하는데 작은 차 막 이게 좀 허술한 차가 들어오면은 교통이 저기 질서 잘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 남루한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평안한 자리로, 더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차별과 소외되는 것이 받는 자가 없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누구든지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에 말씀드리자, 주일날 오면 가급적 말 한마디 못 붙이고 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부를 좀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참 늦게까지, 지금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오후 시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려면 거의 3시, 4시도 됩니다. 참 늦게까지 수고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3, 4시까지 오후 예배 끝난 다음부터 이제 교회학교가 시작되니까요. 참 수고한다고 한마디만이라도 아이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칭찬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냐는 거예요. 찬양대들 10분, 20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찬양 연습은 2시간, 3시간도 한다니까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돕는 참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있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요. 그들도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 그들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화 있을진저. 주님이 혼내십니다. 누굴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게 부족한 모습, 하루에 원망받을 그런 모습은 없지 않은가? 내가 믿는 자로 하는데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진 않을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한테 부를 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까지 불러줄 수 있는 것 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다른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것이야, 진목교회는 라고 말하는 말들이 나오면 되겠냐는 겁니다. 나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품고,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이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고, 둘째 아들, 예,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 아들이 집을 다시 찾을 때, 아버지께 나왔을 때 그 기쁨으로 온 마을 사람과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한 영혼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면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여러분들 직분받았잖아요. 우리 직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차별을 두지 말고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어떻게 우리가 정죄합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천국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로막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께 열심으로 또 믿음 지켜나가는 천국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는 진정 거룩한 주의 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의 아버지여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일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열려진 곳이오며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문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모두 어떤 자들이 차별 없이 아버지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전도자로,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주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싸웠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무지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제사장들과 이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오히려 살인을 도모하려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 우리는 주님 주실 사명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닫히지 않도록 주여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